신학대학의 교수들이 모여서 앞으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역사신학자들의 그런 시각을 통해서 신학교육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문제점을 안게 되었고 어떤 한계를 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절박감을 가지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이 시간에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앞에 우리 유병수 교수님과 그리고 박장호 교수님께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병수 교수님 한 권의 책을 45분 만에 요약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장호 교수님은 이게 사실 박장호 교수님이 맡은 이 책에서 박장호 교수님이 맡은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전개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박장호 교수님께서 맡은 부분보다는 훨씬 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어떤 우리가 대안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번 세미나,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하는 오늘 이 세미나가 신학의 역사가 아니고 신학 교육의 역사라는 겁니다. 신학 교육의 역사. 물론 신학을 어떤 개념으로, 그러니까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학의 개념을, 신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신학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한 이해들을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신학 교육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책이 굉장히 난해한 책이에요. 책 자체가 난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으로 따지자면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대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금 제가 개입을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함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 신학교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끌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끌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달궈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역하지 않고 의역적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일본의 일단 5장은 사중 신학의 승리인데요. 가로해놓고 신학의 파편화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은 1번 같은 내용은 이제 앞에 우리가 다뤘죠, 그죠? 그래서 슐라이에르마 유형이 그 다음에 하겐바우 유형이 있었는데 경쟁했지만 결국 미국 신학교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하겐바흐 유형이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사중 양식의 변질과 전문화인데요. 이제 19세기 백과사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신학에 대한 이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은 팔리의 정의에 따르면, 팔리의 정의하고는 저는 좀 다른데요. 팔리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인지적 성향으로 신학을 생각했다면, 이 19세기 백과사전들은 신학을 하나의 엄밀한 학문,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실제를 다루는 학술 활동으로 재정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인 실제를 다루는 학술 활동으로 신학을 재정의했다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학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영어로 보면 사이언스거든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실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한 그런 연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인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시대에 진입을 했잖아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학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학적인 발전이 가지고 온 그런 하나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서 여러분 학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것을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가 사실은 넌센스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재정의하기를 엄밀한 학문, 그러니까 사이언스, 엄밀한 사이언스, 그 다음에 역사적 실제를 다루는 학술 활동으로 재정의하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다룰 수 없다 보니까, 초월적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초월적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학문으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학 안에서 신학이 그러면 생존해야 되니까 학문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신학과 이런 것을 생존하기 위해서 이 신학을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신학의 대상을 한 초월적 하나님이나 그 초월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다룰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역사적인 인간의 경험,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역사적인 하나님의 경험.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뭐 조직신학, 무슨 이 신학 각 분과들을 갖다가 역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슐라이 에르마흐가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 뭐냐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서, 대학 안에서의 학문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이 학문화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파편화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신학의 본질적인 통일성이 개념이 완전히 상실됐죠. 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우리 기독교 신학의 통일성을 가지고 오는 게 뭡니까 대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신학의 통일성을 가지고 오는 실제 아닙니까? 근데 그 통일성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이 배제되어지고 제거됐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문으로서, 사이언스로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신학이 파편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중심성, 통일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중심인데, 그 계시의 말씀으로서의 그 하나님 말씀이 중심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편화되어지고 당연히 기능적인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슐라이 에르마는 나름대로 여러분 그런 통일성, 기독교 본질의 그 통일성을 기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넘기질 않았네,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 재정이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신학교가 이제 이러한 하겐바우 스타일의 독일식 신학 교육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유럽의 사중 양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학의 본질과 통일성을 상실하게 된 거죠. 슐라이에르마는 나름대로 통일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하겐바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신학의 본질과 통일성을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편화되어진 그런 하나의 학문 분과들로 문헌화되어진 그러한 기독교 사상가들의, 그죠? 일종의 그런 사상들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문헌화가 되어지고 파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성은 뭐만 남았냐 하면 성직자 패러다임이다. 신학은 성직자를, 교회라고 하는 사회적 기관에 종사하는 그런 기능인으로서 이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신학의 정당성을, 통일성을 이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성직자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능주의적 목회자관이 생기게 되고 신학을 이론과 실천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론 분야는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이고 그다음 실천신학이 실천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론적 신학 교육과정이 목회와 무관하다는 비판을 낳았고 결국 신학적 개혁이 아닌 변형된 기술 교육으로 전락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본질과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직자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한 파편화된 기술적 학문들의 집합체로 이제 신학이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이 당면한 위기는 뭐냐? 내용적 통일성을 상실했고, 왜 내용적 통일성을 상실했다고요?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계시로서의 하나님 말씀 배제하니까. 그다음 기능적 성직자 패러다임의 이제 고착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신학교의 한계, 그런 봉착하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중 양식에 대한 비평이 나오는데 신학의 목회 현장과의 괴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의 기술적 과제를 교육의 중심에 두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과 목회 현장, 교회의 괴리의 문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신학은 학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배제해버리고 하나의 그런 역사적인 신앙 공동체의 역사가 성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이제 그 신학교와 그 다음에 그 목회 현장, 교회에는 괴리의 문제가 생겨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경도되어 있는 신학교와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봤거든요. 그런 현장들을. 그래서 항상 자기들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거 교회 가가지고 이걸 갖다 뭘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괴리가 엄청난 거죠. 이거 어떻게 써먹어?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 공동체의 내재적인 그러한 그런 기술, 그런 저술, 편지 이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 현장은 여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초월적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배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학문의 신학교 현장은 그걸 배제해버리고 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있지만 같은 신학교를 나와도 목사님들마다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를 나와서도 뭐 자유주의 신학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하는 분이 있고, 오순절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도 있고, 뭐 실용주의적 목회를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러한 성경 이해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자기 기만이고 교회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사건 목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계시라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자기도 안 믿으면서, 실제를 안 믿으면서, 존재를 안 믿으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그게 뭡니까? 정직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부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직하다면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버려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나갔는데, 따라서 교회를 구원 공동체라는 신학적 본질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리하게 된 겁니다. 교회론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종점이 뭐였죠? 도덕, 종교.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속주가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속주가 아니고 뭐예요? 도덕적 선생, 모범, 그런 위대한 선생이었다. 그를 본받아 살자.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자. 개혁하자. 이게 바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종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회자 교육은 신학적 깊이는 잃어버리고 사회과학적 기술 전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신학과 목회의 길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게 된 겁니다. 자, 신학의 보조학 문화. 신학의 각 분야 분과의 통일성을 제공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세속의 보조학문들이 이제 자리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신학은 계시 연구가 아닌 고고학, 언어학, 역사학의 전유물이 됐습니다. 조직신학은 계시 진리 탐구가 아닌 철학사, 사회학의 한 분과로 전용됐습니다. 실천신학은 엄밀한 신학적인 성찰이 없이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의 응용 기술로 변질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학교육은 신학 없는 학문들의 집합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직자 패러다임 결과적으로 여러분 일반 신자의 무관심과 무지를 낳았습니다. 보십시오. 신학이 성직자가 되기 위한 특수한 전문 지식으로 이제 한정되기 시작하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신자들에게 신학은 불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직자들이 그냥 하는 어려운 그런 학문이야. 이렇게 된 거죠. 신학이 신학교와 교수,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유병수 교수님께서 하신 그 신학교육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결론적으로 그거지 않습니까? 신학교육의 주된 기관은 교회다. 신학교는 보조기관일 뿐이다. 신학교의 역사는 여러분 500년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면 1500년 동안은 여러분 신학교 없이 교회는 신학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신학이 변질되어서 그렇지 오늘날에 그들도 신학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들은 신학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 방치되기에 이르르고 교회 교육은 결국 교리적인 내용이 없이 심리학적 위로, 심리학적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만 치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적 치료와 관련된 그런 설교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죠, 오늘날에. 이 신학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심리학적 치료로 됐는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됐는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신학적인 기초가 붕괴되고 통일성을 상실하고 기초도 붕괴되고. 그래서 사직 양식을 보게 되면 팔리는 본질적인 통일성이 없는 사주신학의 구조는 신학적 필요성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적 교과목 배열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 되니까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편이거든요. 점점 더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어야 되니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구리 뒷다리 박사가 있다고. 개구리 전체를 몰라요. 그 박사는. 개구리 뒷다리만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통일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이게 파편화 전문화가 되면서 이제는 결국 뭐예요? 통일성 상실한 거죠. 그냥 그리고 각 신학 분과마다 담을 쌓는 겁니다. 아, 이건 당신들의 전문적 영역이야. 내가 존중해줘. 내가 터치하지 않을게. 건드리지 않을게. 그러니까 역사신학 교수가 여러분 조직신학 터치하잖아요. 아,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교과목 배열을 위한 형식주의가 되었고, 조직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지는 않고 신학자들의 사상이 전개된 문헌을 연구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뭐 무슨 불투만의 신학이 어떻고 몰투만의 신학이, 여러분 그들의 그 사상이거든요. 그들의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그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를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통일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신학자들의 사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 거죠. 저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은 사실은 그들의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는 구원의 역사를 다루지 않고 제도의 변천사를 다뤄. 신학의 실제는 사라지고 문헌만 남은 문헌학이 된 겁니다. 결국 문헌학, 자기의 학문성을, 그 상합탑적인 그런 학문성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학문성을 자랑하는, 우리의 내 신학이 더 탁월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학이 보편적인 실제를 다루는 지혜의 성격을 입고 성직자 직업 훈련으로 축소됐고요. 대학 사회는 신학을 학문적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학은 일반 그 자연학이나 인문학에서 사실은 입지가 없죠. 적죠, 사실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뭐 슐레와르마가 뭐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엔 그런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 학문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학은 보편적이며 특별한 진리를 선포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특정 종교 집단을 위한 내부적 기술로 전락해서 학계와 세상으로부터 주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저작 연구, 문헌학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학문으로는 능통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전제되지 않고 본문과 적용이라는 설교 기술만 남은, 테크닉만 남은 거죠. 그래서 강단에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닌 세련된 강연만 남게 된 겁니다. 설교자들에게 주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래서 전달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학문이 되고 마니까 결국 신학자를 자랑하고 자기의 학문성을 자랑하고 설교자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장 탁월한 설교는 여러분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설교자에게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탁월한 설교거든요. 근데 그걸 상실한 거죠. 그래서 팔리는 신학교육이 아닌 신학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기술 습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요.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 인간의 영혼에 새겨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신학은 공부에서 얻는 학위나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 목회자와 신자의 인격과 존재가 변화되는 생생한 능력으로 늘어나고 입증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개입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학이 학자들이나 전문직 목회자의 전유물로 전락된 것이 신학을 죽이는 치명적 오류다. 신학의 여러분 주된 기관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 상실했어요. 신학이 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하고 신학자도 결국 신자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신학이 분리될 때 신학이 아닌 박제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육은 특정 직업, 목회자 훈련의 목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형성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성경 역사, 조직 실천 등의 분과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모든 학문, 사중신학을 도구로 사용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파편화되고 학문화된 신학에 대한 통합적 신학을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통합적 신학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사중신학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담쌓지 말고 대화하고 통합적 신학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통합적인 그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중신학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장입니다. 성직자 교육에서 신학. 신학교가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신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곳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테올로기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팔리가. 이거는 여러분 파이데이아라는 그 표현도 있죠.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그 그리스의 그런 그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비투스를 형성하는 인격적인 그런 1대1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인격적 변화까지 가져와야 된다.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게 이제 파이데이아식 교육인데 그거를 기독교화해서 표현한 게 테올로기아예요. 팔리가 말하는. 그래서 이제 팔리는 학문이 아니라 신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신학은 고정된 교리를 암기하여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텍스트, 그때의 텍스트가 1차 수신자들에게 뭘 말했느냐를 파악해내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 사이를 오가면서 해석하고 다리를 놓는.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게 이제 유명한 건 이제 존 스타트죠. 존 스타트의 그 설교론을 보면 이런 역동적인 그런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은 각각 독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통합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신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신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좀 할게요. 신학의 보고는 신학교와 교회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육은 단순한 수업과정이 아닌 양육으로 보아야 되고, 이제 이게 팔리의 주장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은 성경과 교회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역 현장에서 전인적으로 인격을 변화시키는 권능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건 좀 제가 좀 개입해서 이게 좀 가미가 된 거. 변형된 신학으로부터 참된 신학의 보고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과 교회 모두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이 좀 변형됐거든요. 파편화, 학문화, 이렇게 기능화, 파편화됐잖아요. 이 파편화되어진 이런 이 변형된 신학으로부터 참된 신학을 찾아서 참된 신학이 뭐냐라는 개념을 세우고 그 실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학의 복원이죠. 이게 바로 신학뿐만 아니라 대학과 교회에서 모두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학문적인 엄밀성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실천적인 현장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교수들부터 먼저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한 모델이 되어야 된다. 신학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개혁주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강의 안에는 없는데요. 제가 땡땡 해놓고 당구장 표시해놓고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과 대안 제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그래야 좀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리의 그런 주장만을 우리가 나열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좀 팔리의 그런 입장, 대안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 좀 대안을 제시하고 하고자 합니다. 자, 개혁주의 전통에서부터 팔리의 분석은 인간 형성, 파이데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개입과 역사, 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팔리가. 그래서 신학교육의 주체가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신학의 목적은 단순히 고대 그리스적 교육관인 인간의 파이데이아와 파비투스 형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거듭남과 경건의 형성이 신학의 목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팔리에 대한 비판이고 대안 제시인데요. 팔리가 헬라 전통의 고전적 교육 모델의 회복을 통해 테올로기아를 되찾으려 했다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중생을 통해 형성되는 경건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전통. 그래서 신학은 결국 무릎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를 보고 대륙의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나 이런 대륙의 그 개혁주의자들이 입증했던 것은 뭐냐면 이 신학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이. 그래서 그들이 신학을 무릎으로 하는 학문으로 여긴 것에서 바로 이 신학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교육은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가르쳐지며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고전적인 격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영국의 웨일즈의 그 대부흥을 이끌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캘비니스틱 메토디스트인데요. 칼빈주의적, 그러니까 신학적 입장은 칼빈주의적이지만 메토디스트적인 그런 이걸 메토디스트를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리 자꾸만 감리교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감리교로 번역하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웨슬리안 메토디스트. 그게 감리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캘비니스틱 메토디즘이기 때문에 이걸 감리교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역사적으로 용어가 없으니까 그냥 칼빈주의적 메토디스트라고 봅니다. 메토디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일기를 보면요. 신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만큼이나 그 지식이 자신의 영혼을 압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신학의 정수는 신학적 지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송영과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신학을 통해서 신학적 지식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터져 나오는 것을 그들은 추구했어요. 그래서 통합적 신학의 완성은 통합적 신학은 결국 로이드 존스가 보여준 불붙은 진리, 로직 온 파이어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권능으로 나타나며 생명력을 얻습니다. 신학교육은 가장 엄밀하고 정확한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야 함과 동시에 그 진리가 학생의 전인적 삶과 인격에 불을 붙이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학교가 추구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 목회자들은 빛과 열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로이드 존스의 로직 온 파이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빛과 불. 빛이 있으나 불이 없어서는 안 되고 불이 있으나 빛이 없어서는 안 된다. 신학교육의 개혁은 가장 차가운 지성을 가장 뜨거운 가슴으로 녹여내는 예배자를 길러내는 과정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신학의 장은 어디죠? 신학의 주된 기관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보조기관이 되어야 돼요. 신학에. 교회가 주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보조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국 대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조지 휘필드. 조지 휘필드는 칼비니스틱 메토디즘의 어떻게 보면 주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의 대부흥을 이끄는 사람이죠. 근데 이 조지 휘필드가 사실은 조직화는 하지 않았어요. 조직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안 메토디즘은 오늘날 감리교라는 교단을 형성해서 전 세계에 확장됐지만 이 칼비니스틱 메토디즘 이 교회는 웨슬리의 아주 작은 교단으로 현재도 남아있긴 한데 명맥만 유지할 뿐인데 아무튼 이 조지 휘필드는요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번역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으면서 그 읽은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파고들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얻은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메토디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로직이라고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장작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속 노력을 했고, 동시에 그 장작만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진데 지적 발견이 곧장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학은 죽은 것입니다. 신학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국 청교도들의 설교를 여러분 보십시오.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그들의 설교에는 정말 로직은 파이어가 있었습니다. 빛과 열이 있었습니다. 죽은 정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이 등한시되어지는 광신주의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진짜 신학을, 참된 신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래서 논리 없는 불에 의한 광신주의, 불 없는 논리에 의한 죽은 정통,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자꾸 여러분 진자운동을 했잖아요. 학문성이 없이 막 불러불러 할 때는 야 이거 이래서 되겠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학문으로 돌아가자 막 하다 보니까 메마른 정통이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또 불러불러 하다 보니까 광신주의에 빠져. 이게 진자운동 계속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없는 불인 광신주의, 불 없는 논리의 죽은 정통을 뛰어넘어서 생생하고 운동력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설교자의 영혼과 설교와 목회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대전 제1은 파편화되고 문헌화된 지식의 전달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전문적 기술로 변형된 신학을 성경의 엄밀한 해석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이며 생명적인 지식인 참된 신학으로 복원해야 하는 우리가 개혁적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신학의 주된 기관은 교회이며 신학교는 보조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린 대전제 2번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세의 첫 번째 종교개혁이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여러분 성경을 안 줬잖아요. 오픈을 안 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라틴어 공부를 사제들만 시켜가지고 사제들만 읽었잖아요. 독점했잖아요. 전유물했잖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뭐예요?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촉발됐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종교개혁이 이 성경을 신자들에 돌려주는 것이었다면, 현대 두 번째 종교개혁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됐고, 신학이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됐죠. 그죠? 그리고 변형됐죠. 신학이. 이 변형된 신학을 참된 신학으로 복원하여 신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세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신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참된 신학을 신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신학을 교회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안 나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저는 신학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다른 여타의 인문학이나 그런 자연학이나 이런 것과 구별되는 신학은 다른 학문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독특하며 고유한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을 정의 내려야 되고, 그래서 머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가슴의 지식, 영혼의 지식, 초자연적인 지식,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지식,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하는 지식,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지식, 이 신학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학이라면
신학 교육도 달라져야 되죠. 이게 신학이라면.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중심인 성경을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주경신학이 중심성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사실은 조직신학도 주경신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성경을 해석해서 나온 결과물이 여러분 조직신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한 그 조직신학과 그 교리가 불붙는 논리가 되어질 때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전인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신학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주경신학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통합신학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조직 역사 실천은 우리가 이 주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은 성경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인간이 해석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 텍스트로 보면서 우리 참고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긋나지는 않는지, 내가 혹시 또 광신주의로 나가는 건 아니야? 내가 또 일방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막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들이 물론 주경신학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관적인 해석을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주경신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신학교육이 성경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학을 추구하고, 교회의 신학의 보조기관으로서 교회가 참된 신학의 기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신학을 복원하여 교회에 돌려주는 신학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고, 그 다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